오늘은 5월 8일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이 아니라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좀 부모 자녀 관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전쟁의 승리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싸웠던 전쟁의 대상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한 이후에도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의 부하 장수 요압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요압이 이 압살롬을 추격하다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길었거든요. 압살롬이. 그래서 상수리 나무에 머리 때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밑에 부하 장수가 보고를 하자 요압 장군이 창을 던져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에 꽂게 해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정복됐습니다. 이 사실을 다윗께 보고해야 됩니다. 전령을 보내야 되는데 이 사독 제사장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내가 이 소식을 전하러 전령이 되어서 다윗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말리는 거예요. 아히마아스야, 지금 이것은 전쟁에서 이겼어도 왕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니까 네가 가서 너에게 좋은 것은 하나도 없을 거니까 네가 가지 말라.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거든요. 에디오피아 사람 대신에 네가 가라 하라고 하면서 요압이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포기치 않는 거예요. 재차 요압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다윗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계속 간청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요압이 이 아히마아스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히마아스가 더 열심히 달려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먼저 다윗께 도착을 했습니다. 다윗은 좋은 소식인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이제 좋은 소식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반응하는 다윗 왕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가 좀 지혜로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뭔가 큰 소동이 일어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대답하기를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또 승전보를 정했습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여러분, 두 사람의 승정보를 가져온 사람에게 다윗이 지금 보고를 받자마자 질문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아들 압살롬에 대한 안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은요, 아무런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아들 압살롬이 살아있느냐, 생사 여부가 다윗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뭔가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니까 좀 여유가 있으니까 아들 생각을 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압살롬과 전쟁할 때부터 압살롬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8장 5절에 보면은 다윗이 부하 장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나를 위해서 압살롬을 조금 관대하게 대우해 주어라. 이것을 다윗이 부하 장수에게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이러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아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층에 올라가서 목 놓아 웁니다. 자, 우는 내용이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자, 여기에서 내 아들이란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5차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압살롬, 너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다윗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부르면서 아들 대신에 내가 죽었어야 된다고 다윗이 그렇게 목 놓아 통곡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울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신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가 위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쿠데타가 진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나라에 위기가 가시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서 공을 세웠는데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하와 부하 장수들이 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모습보다 아버지로서의 모습으로서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모습은 일반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참혹한 슬픔이란 이야기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산에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다윗이 참척해가지고 압살롬을 가슴에 묻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는 이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시는가? 왜 다른 형제와 자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시는가? 혹시 여러분 이러한 마음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압살롬은 이 다윗의 슬픔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것이에요. 이렇게 부모에게는 자녀와 아들, 이 딸들이 알아주지 못한 깊은 부모로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아들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분명히 자식을 사랑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자,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통해서 이 다윗의 가정 가운데 있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의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한 다윗의 이 아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가계도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이지만 부인이 여러 명입니다. 왕이다 보니까 정략적인 결혼도 많이 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부인들 안에서 여러 자식들을 낳아뒀습니다. 자,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밧세바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충동적인 유혹을 느껴가지고 그와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이 밧세바와 스캔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 가운데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립니까? 다윗의 집안 가운데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벌로 내리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여러분 보시는 가계도의 첫 번째 장남 누구냐면 암논이에요. 암논이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이지요.
이복 동생을 동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필이 꽂혀가지고 여성으로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가시는 것입니다.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상사병에는 치료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끙끙 앓았습니다. 이 암논이 상사병이 걸린 모습을 보면서 사촌이 꾀를 내어가지고 아픈 척 해가지고 다말을 시중들게 합니다. 그때 암논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여동생을 겁탈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다말을 겁탈했는데 그 다음부터 욕구를 채우고 나니까 다말이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디로 갔습니까? 압살롬의 집에 간 거예요. 바로 압살롬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다말의 오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말이란 여동생이 이복 형 암논한테 이 겁탈을 당해가지고 근친상간이 이루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울고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그랬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미친 여자처럼 처량하게 지내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여동생의 모습을 바라보는 압살롬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암놈에 대한 이 분노감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분노감, 집안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났어요. 이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가장인 다윗이 해결해야 되겠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장 21절입니다.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심히 화를 냈다는 게 전부고요. 그 이상 조치를 취한 것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징계나 이 책벌이 없었어요. 여러분 공동 번역이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었는데 암논이라 특별 대우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편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편애하면서 아버지가 화 한번 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압살롬의 마음 어떠했겠습니까?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이 집안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 한번 슬쩍 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장남을 사랑해가지고. 나머지 자식들은 무엇이냐? 역차별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감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누이는 겁탈을 당했죠. 아버지는 화 한 번 내고 이 잘못을 저지른 암놈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않고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압살롬에게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압살롬은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건이 지난 지 2년 뒤에 압살롬이 우라병이 걸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모략을 꾸며가지고 형 암논을 살해해 버립니다. 형을 죽인 다음에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외국으로 망명했어요. 어디로 갔느냐? 구슬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지만 아주 압살롬에게는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왜?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간 거니까요. 요즘에도 무슨 일 있으면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압살롬도 암놈에게 복수하고 외갓집으로 도망해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 시간이 3년 지났습니다. 아버지 다윗 부정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이 그리운 거예요. 압살롬이 그리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눈치챈 신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이 계략을 써가지고 압살롬을 불러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명령을 내립니다. 압살롬을 오게 해라. 그래서 압살롬은 드디어 3년 만에 이제는 다윗이 있는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고 새 출발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귀국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왕궁에서 이 아들을 만나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압살롬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망명했다가 아버지가 불러서 오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왕궁에 살게 하면서 만나주지는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는 사면은 했는데 감정적으로는 아들로서 이 압살롬을 다윗이 만나주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압살롬 입장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궁에 와 있는데 아버지를 자기는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왕궁에 있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내저나 조금 지나면 아버지가 나를 불러주실까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에게 이것은 더욱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이 드디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자, 분명히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이 느낄 때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느낄 수가 있었습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구나 느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입니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어버이로서 수고하신 것들은 우리가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려야 되겠지만 또 인정해 드려야 되겠지만 과연 우리가 자식들 앞에서 어떻게 부모 역할을 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가 부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부모 역할을 한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의미 있고 우리의 가족관계가 끈끈해지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올바로 부모 역할을 했는가, 이걸 근본적으로 자녀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때 우리의 가족관계는 더욱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사춘기 딸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님으로부터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딸한테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버지 노릇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잘못해가지고 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잘못했으면 고분고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욱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앉으려고 그렇게 반항을 하겠죠. 그러면 아버지가 더 데시벨이 올라가게 될 것이고 더 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습니다. 제 발로 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동네 한 바퀴 돌겠죠.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 아들이라 교회 바로 옆에 사택에 살았거든요. 집에는 못 들어가고 교회당을 배회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점점 해가 떨어져가지고 어두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집니다. 배도 고픕니다. 집에는 불이 켜졌는데 깜깜한 곳에서 저 혼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글퍼가지고 막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두고 봐라.
내가 어른이 되면은 아버지 꼭 후회하게 만들어 드릴 거야. 제가 그런 얘기하면서 혼자 울었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지금 할아버지 어떻게 생각할까? 할아버지 미워할까? 아니야. 그때는 할아버지를 미워했지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우리 딸아이한테 꺼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도 자녀들한테 완벽한 아빠가 안 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이해해 달라, 그러한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자녀 중에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제가 겪었던 것처럼 그런 감정을 잘 승화시켜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딸들한테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겸허한 마음으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과연 자녀가 인정할 만한 사랑의 모습으로서 내가 자녀를 양육했는지, 아버지 역할을 했는지, 어머니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나 여러분의 딸들과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 감정적인 절벽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소통이 되지 않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같은 궁궐 안에 있었지만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그런 가족 속에서도 이러한 단절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버이날 우리 가족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래, 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가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곳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이걸 느끼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 도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의 입장처럼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받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요.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지만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수요일에 호세에 강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파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입었는데 나도 내 육신의 아들과 딸에게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우리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자녀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압살롬처럼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늦은 막기 대학 때에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적응이 안 되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상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말이 도저히 안 나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조금 가정폭력, 주사가 심하셔가지고 이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아버지 생각하면 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를 경험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라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아버지상이 극복이 돼서 목사님까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온전히 베풀지 못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셔가지고 그러한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아버지는 없고 완벽한 어머니는 없고 완벽한 가정이 없지만 이 가운데서 우리가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자식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러한 가정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성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서 모임 가운데 봤던 책이 무엇이냐면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자녀의 감정에 대해서 반응하는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해 감정에 대해서 이 축소시키는 형이 있습니다. 왜 울어? 그거 가지고 울면 안 돼. 울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우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의미를 축소시켜버리는 그러한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감정을 억압하는 유형이에요. 자녀가 감정을 드러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권위와 힘으로써 윽박질러서 눌러버리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나약하느냐? 왜 이렇게 바보처럼 구느냐? 이걸 가지고 징징거리면서 우느냐고 하면서 아이에게 감정을 보일 때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정을 억압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감정을 방임하는 유형이에요. 이 세 번째 유형은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공감은 해줘요. 그런데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는 부분과 또 아이가 감정을 절제하고 그 인내해야 될 부분이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구분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감정을 보일 때마다 원칙과 기준이 없이 그대로 아이에 따라 움직이는 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감정 유형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반응하셨습니까? 다윗은 어떠한 유형으로 압살롬에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아닙니까? 감정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이 압살롬의 감정에 대해서 그냥 축소시켜버렸던 그러한 모습을 다윗이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그 안에서 뭔가 인내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도와주시고 원칙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독교 신앙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
부모처럼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충분한 사랑 받지 못했어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건강하게 가족관계를 이루는데 도움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빗나간 그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라는 이단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된 그 진리, 잘못된 이단이지만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모와 자식, 부부관계를 등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가족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또 교리적으로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조금 아름답지 못해가지고요, 이 가족들에게 원성을 사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집을 전세를 얻으려고 그 부동산에서 이제 집주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인지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집을 안 드렸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쭉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기독교인인데 자기 아내가 너무나 교회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오직 교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자녀들이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교회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하나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에게 들어주다 보니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없어가지고 자녀가 분명히 인내하고 자기가 태도를 바꿀 때 있는데 그것을 심어주지 않고 오직 자녀가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신학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되 주 안에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사랑하되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에게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그냥 아이의 감정대로 교회 가지 마, 너 신앙은 네 자유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어긋나게 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분이 나쁘다, 가슴이 아프다, 이 사인을 자녀한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딸들이 그럴 때는 꼭 그렇게 할 겁니다. 관계가 어긋날 정도로 등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아빠가 괴로워하고 힘든다는 것을 보여줘야 아이에게 메시지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 쪽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에서 아이를 방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기죽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계선을 정해주는 그러한 지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꼭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 신앙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의 가정을 살펴봤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서 창을 겨누어야 되는 쿠데타를 일으켜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우리 집안에도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족관계를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주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셔서 그것이 회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받은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